자, 그러면 말씀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계 1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 저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본 학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재건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의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학계 선지자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느새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2023년 동안에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 학계 선지자의 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면 물론이요 깨달음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다 보면 순종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강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학계 선지자의 글, 학계서라고 부르는 이 책에는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을 하기 위한 전제가 있죠. 성전을 재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전이 멀쩡하다면 재건해야 될 이유가 없을 테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은 이미 성전이 파괴되어 있고 황폐해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성전은 왜 지금 황폐되어져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우리가 계속 선지자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성전이 왜 파괴되었고 황폐해졌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살펴보기 전에 성전과 관련된 배경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인물이 한 명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사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만큼 소망이 크고 원대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린 경험을 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성전을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 성전 준비가 넘어가게 되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의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동기와 뜻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솔로몬 때에 무려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솔로몬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보아야 될 대단히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지금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대하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지고 각각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왕국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스라엘에 가담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왕국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왕국이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이루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50년 가까이 더 지속하게 돼요. 그렇지만 결국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로니안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의 리더십이 이렇게 부재한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엘리트 그룹들을 포함해서 리더십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일부 있었다라고 해도 왕국으로서의 면모는 사라진 것이고 리더십을 누군가 발휘해서 무언가를 건사하거나 계속 유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왕국의 모든 땅들이 리더십의 부재 상태를 맞이하고 버려진 상태로 황폐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 땅에 있었던 성전도 방치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문화재들도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로 다 빼앗기고 못 찾아오고 있는 현실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방치된 성전은 무너지기도 했고 황폐해졌기도 했고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전 중심의 유대인 사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진 공동체별로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와 같은 이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지면서 방치되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바벨론 제국을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해놨는데 영어로 퍼시아이고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왕 중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유대인들은 너희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기한 건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들을 본래 땅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갖고 왔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내주면서 그리고 온갖 지원을 다 해주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본래의 땅으로 돌아와서 황망한 땅에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성전 재건인데 안타깝게도 성전 재건이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새로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람들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전을 주춧돌까지 놓고 멈춘 상태로 16년 이상이 흐르게 된 겁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16년 내지는 18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제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배경을 이해하셨겠죠? 학개 1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2년째의 6월 1일 날, 이런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해야 해요. 여기에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언은 앞날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기록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랑 항상 같이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습니까? 예금.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는 개념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앞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언과는 다른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앞날에 대한 예언,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앞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심판과 어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이 반드시 앞날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맡겼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학개가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학개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학개에게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뭔가를 들으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야기를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말했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여호와의 전, 곧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다. 이 말은 정말 때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상황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춘 지 몇 년 됐다고요? 16년 이상 됐는데 아직도 때가 아니야. 아직 상황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유대민족 사람들,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계속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성전 건축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16년이나 흘렀는데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야 라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학개 1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못하며 뭔가를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막 끼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그 일한 대가를 받아서 그것을 전대에 넣어도 마치 구멍이 뚫린 것 같아서 재산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유대민족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수확도 적어. 배도 부르지 못해. 흡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대단히 춥고 배고파. 가난하고 넉넉하지도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성전을 다시 지어. 나부터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2번에 거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직접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볼 텐데 학계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구절이 멀다 하고 1장 7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약간의 의역을 해보면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의 행동을 좀 살펴보고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유대민족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탓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니네들이 너희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살펴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에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얹은 집을 말해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아주 화려한 집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한 집을 짓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망가진 집들을 수리하면서 일단 살아야겠으니까 지붕을 올린 집을 말합니다. 지붕을 얹은 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지붕을 얹지도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지붕을 얹지도 못할 만큼 황폐해져 있는데 지금 이때 너희는 지붕을 얹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장 9절인데요. 유대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이유,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거든요.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대단히 빨랐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많은 씨를 뿌렸지만 수확이 적은 이유가 뭘까? 먹어도 도대체 배가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마셔도 흡족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일까? 입어도 도저히 따뜻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그 삭슬 받아도 돈을 모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집이 황폐하다. 그런데 너희는 각각 너희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그 누구보다도 멀리 그 누구보다도 높게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렇게 하고 있구나. 자,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잠깐 중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유대민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반대인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공함이 원인이 돼서 지금 나 가난한 삶이 원인이 돼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니네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금 니네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가 백성들과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혹시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환경이나 상황을 어렵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꾸 주변에 누가 아파요. 아픈 사람의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살펴본 구절을 통해서 보면 얼핏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렇게 공핍한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지배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하죠. 너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회개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잘못해서 고통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욥이에요. 의인도 얼마든지 고통당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도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욥기랑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이것을 어떻게 절충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안 좋은 일들을 놓고 사실은 첫 번째 점검과 반성을 먼저 하셔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검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 전 단계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검과 반성과 성찰은 필요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라고요? 너의 행실을 살펴라. 너의 행실을 돌아봐라.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부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으로 다 알아요? 그렇지 않죠. 다른 방식과 기준으로 점검하면 도루몽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황폐해지고 버려진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재건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살피고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가 보일 테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8절인데 이것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기뻐하겠고 영광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대단한 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온갖 좋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화려하게 만들었던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돌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한데 그거 다 가져다가 해라. 이게 아니고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면 나 너무 기쁠 것 같아.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소유하고 계세요.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각 사람에게 하기 힘든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자,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 만군의 주. 영어 성경 보세요. The Lord of Hosts잖아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주인들의 주. 이분에게 안 갖고 있는 게 없죠.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돌이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이어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내가 기뻐할 거고 만족하고 영광을 얻을 거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죠.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궁핍한 삶을 살고 있고 왕국이 무너져서 70년 이상이 방치됐고 황폐해져 있는 곳에 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옛날 솔로몬처럼 완벽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갖고 계시니까 뭘 요구하신 거예요?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일 리가 없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태초부터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건 딱 하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마. 이 말은 다른 것 다 해도 돼. 선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게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꼴랑 하나, 최소한의 것 하나, 그것만 요구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계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겠죠. 일단 성전을 처음으로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1000일 동안 보냈던 화려한 날보다 더 승하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역시나 그분도 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성전 지을 것을 비록 그때에는 아니지만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결론을 맺을 텐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학개 1장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위임받아서 예언자로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맡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노라. 이 말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들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선대왕 사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본 사람이에요. 미쳐가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해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정결한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했던 그의 고백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신 것처럼 역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내주하게 하신 거잖아요. Indwelling Holy Spirit.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도 마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래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유가 있죠. 당신의 일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민족 사람들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말씀을 더 들려주십니다. 2장 4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당신의 성전을 짓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그대로 담겨서 전달된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것만이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하는 일이 또 잘 안 돼요.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리고 말해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불공평하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를 통해서 반대로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무 말 없이 하루 이틀 참아주시니까 똑같이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만 부르짖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사실 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시도록 그때에만 간구하며 찾는 수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좀 찾아보겠습니다. 돈을 좀 벌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다. 네 삶을 좀 돌아볼래? 너의 행실을 좀 체크해 볼래? 무엇이 먼저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사실 마음이 다칠 하나님인데 반대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함께 한다. 마음을 굳건히 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성전을 짓는 게 첫 번째 명령 같지만 사실 마음을 굳게 할래?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소에 감동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막 기뻐요? 감동받아요? 너무 흥분하고 웃음이 막 저절로 나옵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부끄러워서 막 쭈삣쭈삣 하셨잖아요. 사실 그 사실이 나에게 정말로 사실이고 진리이면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오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을 재건해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재건해라.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방치되어 있고 무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 그것을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